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주만나 말씀 함께 나눌 손수환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더하여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까지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앞장 세우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것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으니 사로잡으시고 온전한 주의 말씀만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으로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말씀 뛰어넘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먼저 14절에 보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보니까 주위에는 전부 인간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인간 왕 세워주세요 라고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속상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고 계시고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은 신정 국가가 되길 원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왕정 국가가 되고 싶다고 외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네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워라. 내가 택한 자를 내가 그를 통해 너희를 보호하고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서 외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까지도 솔직하게 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실 방법을 또 주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연약함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토설하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이 토설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까지 아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또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병마를 많이 둔다는 거는 내 나라 내가 지키겠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기에 권력을 붙잡고 힘을 붙잡고 권세를 붙잡고 내가 가진 군사력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많으면 국정보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개인의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시대에 아내를 많이 뒀다는 것은 정략결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즉 내 스스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이 센 나라들과 정략결혼을 해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돈독히 가져 내가 평안하게 살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함으로 강대국가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 다스리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솔로몬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정략결혼을 통해서 많은 아내들을 뒀는데 결국은 이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숭배를 함께 하게 되므로 솔로몬의 말년이 이런 악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은금을 쌓는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왕인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왕이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하여서 은금을 쌓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결국은 은금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에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 하나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인가? 18절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에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등사본, 여기서 필사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 등사본이라는 단어가 필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70인역에 보면 신명기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을 필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늘 가까이 옆에 두고 내가 손으로 쓴 글씨,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쓴 글씨,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늘 읽으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세 가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신 이 성경 필사에서 그거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왕된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요, 우리 속에 혹시 없습니까? 또는 이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해서 늘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런 참 복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여나 우리 속에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읍시다. 하나님을 결국은 멀게 하는 이 세 가지 우리 속에서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기.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시간이 되신다면 신명기를 쓰시던지 한 말씀을 정해서 필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전 자꾸만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가지만 하는 자로다. 어떻습니까? 왕이 해야 되지 않는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병마를 많이 두지 않을 것이요, 사람들이 꾀를 내서 얘기합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병마 많이 둬야 돼. 애굽에 병마 많으니까 가서 병마 빌려오면 돼. 병마 사오면 돼.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병마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아내를 많이 둬서 우상숭배의 길,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서
은금이 많기에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왕에게 주신 한 가지 율법서의 등사본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붙들듯이. 그래서 이 왕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쩌면 왕이었던 다윗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묵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등사본을 가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에서 주야는 밤낮이란 뜻도 있지만 잘 될 때, 그리고 안 될 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말씀 잘 붙듣습니다. 근데 안 될 때, 실패할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 즉 하나님이 복을 부으신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수요 예배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하이에나 떼에게서 자기의 먹이를 지키듯이 으르렁대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고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므로 이렇게 더운 날에 그늘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들마다 형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왕 같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필사를 하나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 시편 말씀, 1편 말씀 한번 오늘 필사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자 한자 적어보면서 하나님이 왕된 자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지, 나를 복 있는 자 삼으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며 으르렁대며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실패할 때도 말씀 붙드는 거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하는 것들마다 형통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주위가 또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3가지 버리겠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말씀 붙들고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이 다른 박질에 승리하게 하소서. 특별히 야일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더 붙잡는 우리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살고 관계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중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야 중에 야의 시간을 걷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또 누리고 또 그런 비슷한 아픔에 있는 또 가정들을 살려내는 그런 도구로 삼아주세요. 그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더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우리의 왕같은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여름 사역을 놓고도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부 다윗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작은 아이들이 이 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해서 우리 다니엘과 여호수아부가 1박 2일로 해야 되기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주일날에 우리가 함께 나눠서 녹이겠지만 이 1박 2일 만나야 될 시간이 언제 또 시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시간 또 그 1박 2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세상을 살리는 아이들로 되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 중보하시고 우리 사역자는 중보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찬양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자리에 장구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묵상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 주든지 야든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어
열매가 철 따라 맺어져서 많은 이들을 먹이고 언제나 잎사귀가 풍성해서 많은 이들에게 안식을 주고 하는 것들마다 형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픔 속에 있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살려주셔서 이런 놀라운 복이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